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그 물 들어가던 거북이 물도로 출발했나요? 무슨 소린가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 후에 빠봉 교도소, 남자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또 여자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자유를 원하고 여기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보면은 억울하게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 몇 푼만 내면 되는데 그거 못 내서 나가는 사람들, 벌금 좀 내면 되는데 못 내는 사람들, 또 변호사가 없어서 자기가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석금만 내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그거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영적으로 갇혀 지내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진노의 자녀고 다 갇혀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도탄 중에 죽어가고 있을 때, 왜냐하면 남자아이들 나기만 하면 다 죽였잖아요.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당할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유월해서 지나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서 실을 신고 급히 먹고 빨리 출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기에 익숙하니까 그냥 여기서 살래요. 난 그냥 감옥이 좋아요. 그리고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옛 습관, 죄의 습관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속량하셨어요. 이제 거기 매여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나는 그냥 옛 습관이 좋아요. 이 죄의 습관이 좋아요. 나는 이거 죄스럽고 내 몸을 망치는 습관이지만 그래도 난 이 습관에 그냥 매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거북이가 물도로 출발을 못하는 거죠. 뭔가 이게 걸리는 게 있어서. 자, 이제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아직도 출발 안 하고 있다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자, 우리 새 출발 합시다. 아멘? 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출소를 해도 이 사람들을 누가 잘 써주질 않아. 취직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세상 먹고 살기가 만만합니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수가 돼서 빈둥빈둥 하다 그래도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럼 또 교도소에 가. 그래서 전과가 계속 쌓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좋은 기업에 취직이 된다? 이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야. 아주 불가능할지도 몰라. 그런데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기업의 오너가 내 생명을 걸고 이 사람 내가 보장할 거야. 보석금? 걱정하지 마. 손해 나면 이 사람 취행해서 손해 나면 내가 다 물어낼게. 돈 여기 있어. 이렇게 보증금까지 예치해 놓고서 그 사람을 보증해 준다면 뭐 취직이 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그건 꿈이지. 근데 그 꿈 같은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에 우리를 취직시켜 주셨다는 얘기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금까지 걸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에 취직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에 취직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그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아직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인감 도장 팍 찍었어요. 여러분들 보증해 주셨는데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확실하게 도장 찍어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으로 성령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거룩한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사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건 아니야. 아직 완생은 아니야. 미생이야. 덜 살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을 우리에게 해주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 이 사람 제가 보증 설게 보증 그래서 그냥 보증을 서주고 그냥 그 돈까지 다 걸어놨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아. 저 사람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왜냐면 저 사람 망하면 내 거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보증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우리 잘못되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근심하는데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하시자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원래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치고 그 죽음의 신이 그 애굽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가 살아나느냐면은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른 집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만 살아나요. 피를 발라서. 그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요,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 집이. 우리나라에도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첫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요, 그 집은 저주를 받아서 대가 끊기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장자를 죽였다는 건 그 집 망했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는 얘기는 애굽 전체가 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장자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장자가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는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산 것이 됐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날 밤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든 처음 것들이 다 죽었어. 장자도 죽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 근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났어. 핏값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거 다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 말씀을 읽어서 그런지 제가 어릴 때 제 머리에다가 손 얹고 이게 장남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거든요. 아니 그때는 못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셨었나 봐. 제가요 나중에 신학교 갈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안 된다고 굳고 말리더라고요. 너 그게 얼마나 고생길인지. 안돼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죠. 그리고 나중에 또 과테말라로 선교사로 가요 그랬더니 더 펄쩍 뛰는 거야. 야, 지금 여기도 얼마나 안 돼! 아버지가 어릴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처음 것은, 좋은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뒷전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격이 없는데 그 영원하고 거룩한 세계적인 게 아니라 우주적인 그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게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그렇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뭐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 난 것들, 가장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처음 열매, 처음 거둔 거, 이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첫 것, 즉 대표성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합당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거기에 이제 어른이 한 분 계시면 그 어른이 첫 술을 뜨기 전에 그냥 막 먹어버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건 예의에 어긋난 거죠. 예? 그 어른을 대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다 알아서 그냥 먹어치우면 어떡하냐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거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거기 첫 출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출근하시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에 취직이 됐어. 그럼 출근을 어떻게 해요? 늦게 해요 그냥? 늦지막하게 그냥 가요? 아니지. 딱 준비해놨다. 허리 띠고 신발 다 준비해놓고 딱 갈 준비해놓고 그냥 딱 일어나서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돼. 예? 세상에서 찌든 그 냄새나는 거 그대로 입고 가면 안 돼. 일어나서 뭐부터 해야 돼요? 샤워를 해야 돼. 그 씻어야 돼. 향수도 좀 착 뿌리고 향기 나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영원한 이 거룩한 기업의 기업인이 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라는 얘기는 그 보혈로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장자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그 악한 영이 들린 그 귀신을 쫓는데 막 쫓고 있는데 우리 몇 명 같이 가서 우리 그 제자들이 같이 가서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 그러면서 막 그냥 기가 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대, 당신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린 사람들이 장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능력이 있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더럽혀진 것을 어디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바른 말하면 한 대 얻어맞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하면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로 고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유턴해서 그전에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로 간다 그러면서 타고 가는 차가 부산으로 가는 차야. 이거 서울 가는 거 맞죠? 아니, 이거 부산 가는 거, 어머, 큰일 났다. 어머, 어떻게 해? 그리고 앉아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거기서 내려서 서울로 가는 차를 갈아탄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 아파요, 뭐 이러고 있는 건 회개가 아니야. 그거는 회개는 거기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은 그 씻김을 받은 깨끗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답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옳은 행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이 씻김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혈로 씻어야 돼, 먼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도 그 피의 능력으로 자기를 깨끗이 씻지 않고 옳은 행실 속에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악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피를 잘 관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 성막 기도라는 거 해보셨죠? 성막에요, 딱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을 만나는데 거기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나서 들어가면요, 물두멍이 있어. 그 물에 비춰봐서 내 지저분한 모습을 거기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성막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어제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루를 지난 다음에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 죄를 졌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혀가 돌아가서 그냥 말로 누구를 상처를 줬어요. 잘못했어요.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손과 발이 움직여서 이런 죄를 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가장 좋은 영원한 거룩한 기업에 취직이 됐어. 그래서 출근을 하려고 싹 사오라고 딱 차려입고 그냥 가요?
요즘 그냥 가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아침 꼭 챙겨 드시고 가십시오.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답니다, 여러분. 꼭 챙겨 드세요. 하나님도 우리 보고 먹으래. 먹고 출근하래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한 거거든요. 영적으로는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고기를 먹으래요. 양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 먹으래.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 이 어린 양을 잡아 먹는 거거든요. 지금 어린 양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옛날에 이거 오해해갖고요, 다 저것들 식인종이라고 그래갖고서 또 잡아다 오게 가두고 그랬었어요, 로마 시대에. 사람 피를 먹고 마신다고 성찬 예식을 하니까 사람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그 어린 양, 그 고기를 잡아서 그냥 먹지 말고 불에서 구워 먹어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먹는 거냐면은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말씀이 그렇게 달아. 어떤 분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만 되면 졸리기 시작해. 서서 찬양할 때는 그냥 멀쩡하게 하다가 앉아서 말씀만 시작하면 그냥 졸기 시작해. 이제 맛이 없는 거지.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읽기 시작하면,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렇게 달아. 그럼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제 경험상 제가 어릴 때요, 아프잖아요. 아프면 입맛이 변해. 그래서 김치도 써서 먹을 수가 없고 음식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제가 어릴 때 제가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설탕을, 그 중백 설탕을 그냥 막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플 때 제가 하는 게 뭐였냐면 가서 딱 그릇 갖고 와서 설탕을 한 그릇 퍼. 그래갖고 음식마다 설탕을 막 뿌려놔. 아무도 못 먹지만 저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음식이 쓸 때는 설탕을 넣으면 안 써요. 맛있어. 어쨌든 간에 음식이 꿀처럼 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 그럼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려니까 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읽고 연구하고 쪼개고 공부하고 해서 박사학위를 수두룩하게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기는 먹되 말씀만 먹으면 가슴이 싸늘해지고 냉랭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기는 먹되 고기를 먹기는 먹되 이 양고기를 그냥 먹으라고요? 날걸로? 아니에요. 요거를 불에 구워 먹으래.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8절 9절에서 계속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불이 뭔데 자꾸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말씀이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함께 역사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힘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만 먹지 말라. 뭐 서양 사람들 같으면 고기만 먹고 사는데 우리는 고기만 먹고 못 살아. 뭣도 먹어야 됩니까? 떡도 먹어야지, 떡. 이 과테말라 사람들로 말하면 또르띠아를 먹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빵을 먹으면 안 된대, 빵을. 빵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룩을 섞지 말고 떡을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떡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뭘 자꾸 첨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뭘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복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것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래 동안 7일 동안, 7일은 완전수예요. 매일 매 순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죠. 그걸 변질시키는 걸 뭘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들어오면 그걸 자꾸 변질시키고 부풀리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양고기 먹어라. 근데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뭘 먹어라?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 떡 먹어라. 그 다음에 뭐와 함께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래. 그러니까 쓴박이, 꼬들빼기, 민들레 뭐 이런 거 먹으라는 거지. 쓴 거. 쓴 거 먹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른 거 섞지 않고 부드럽지 않은 딱딱한 떡, 진리의 말씀만 먹고 사는 게,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 참 쓴맛 보는 거죠. 이 죄악이 가득한 구조악이 꽉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거 섞지 않고 부드럽게 대충 만들고 뭐 하지 않은 상태로 오리지널 말씀 그대로, 그 떡 그대로 그 말씀만 먹고 살아간다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쓰더라도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입에 쓴 게 몸에 좋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쓰더라도 그 쓴나물 잘 드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쓴나물 먹으라는 거지. 그래 우리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통당하지 않으면 이 거룩을 지킬 수 없어요. 은혜를 은혜답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훼손시키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29절에서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 받아서 뭐 구원 받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잔뜩 드리고 뭐 이렇게 해도 자칫 잘못하면은 은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여러분, 피를 바르는데 피를 어디다 바르라 했냐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했어요. 문지방은 바르지 말래. 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밟으면 안 되니까. 밟히지 않게 하라는 거지. 은혜가 밟히지 않게 하라. 은혜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게 하라. 말씀이 그렇게 소홀히 취급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먹고 그날 밤에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살라 버리래. 왜요? 여러분, 음식을 해서 따끈따끈할 때 너무 맛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일 먹어야지. 넣었다가 내일 꺼내니까 맛이 똑같던가요? 아니요, 맛없어. 찬밥 되는 거예요. 찬밥. 하나님의 은혜를 찬밥 신세 만들지 말라는 거죠.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그냥 뜨겁게 뭐 이렇게 하다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거 누룩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소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밟아버린다는 거죠. 세상에 밟히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지금도 누려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 미생이에요. 여러분 미생 아시죠? 미생. 그 기업에 다니고 있어. 받아먹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생이 아닌 거야. 아직 미생인 거야.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완생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